대학 시절에 어떤 책에서 봤던 한 구절이 평생 저한테 좋은 길이 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고통이 있다. 훈련에서 오는 고통과 후회에서 오는 고통이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학생 때 읽고 정말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전적으로 그때나 지금도 역시 동의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딱 둘입니다. 훈련에서 오는 고통과 후회에서 오는 고통이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모든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고통을 벗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벗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훈련에서 오는 고통일까, 후회에서는 오는 고통일까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선택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훈련에서 오는 고통은요, 역시 아파요. 군인들의 훈련, 힘들고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전쟁터에서 자기의 목숨을 지켜줍니다. 나라와 가족도 지켜줍니다. 운동선수들의 훈련,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 이후에 승리의 기쁨, 승리의 달콤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고통,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힘들어요.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공부는 다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공부가 정말로 좋아서 하는 사람은 100에 1명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공부했을 때, 고통스럽게 공부했을 때 성취감 그리고 합격의 기쁨, 그 뒤에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직장생활하는 고통, 정말 행복하게 기쁨이 충만해서 날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힘들죠. 눈치 봐야 되고 불합리한 일을 자기가 온몸으로 막아야 되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생활의 고통을 통해서 안정을 얻고 진급도 하고 세상에서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이유, 그 기쁨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의 훈련, 고난주간 특사를 맞이하셔서 이 새벽에 열심히 나오고 계시는데 압니다. 저도 매일 새벽 예배를 인도하지만 새벽 예배가 목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이 고난주간 특세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은혜와 기쁨 충만히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때 기쁨이 충만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먼 길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물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가는 그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당사자만 아는 것입니다. 이 새벽이 바로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한 행복한 새벽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훈련으로 오는 기쁨, 아니 훈련에서 오는 고통, 고통스러운데요, 그 열매는 달콤하고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후회에서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군인이 나태했습니다. 훈련 잘 안 받았습니다. 패배합니다. 자기도 위험하고 가족도 나라도 위험에 빠뜨립니다.
큰 고통입니다. 그것은 후회, 말할 수 없는 후회의 고통입니다. 훈련 받을 걸. 선수가 열심히 훈련을 하지 않고 도박에 빠졌습니다. 헛된 짓을 했습니다. 패배합니다. 심지어 감옥에 갑니다. 후회의 고통, 뼛속까지 사무칩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입니다. 게으른 학생의 고통, 시험 공부 안 하고 놀 때는 좋지요. 신나지요. 그러나 시험 때가 오고 시험 결과가 오고 나오고 진급할 때, 진학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후회합니다. 더 열심히 할 걸. 더 열심히 할 걸. 그 후회의 고통은 정말로 견디기 어렵습니다. 불성실한 직장인, 직장에 들어가서 남의 돈 벌어먹으려면은 싫은 소리도 들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소리 듣기 싫다고 옛다 이놈아, 직장이 여기밖에 없냐? 내가 이거 아니면 굶어 죽겠냐 하면서 뛰쳐나오는 사람은 그 다음 직장에서도 또 뛰쳐나옵니다. 나중에 남는 것은 후회입니다. 우리 동료들은 잘 버티고 있는데, 잘 버티고서 저렇게 가족과 함께 잘 지내고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후회의 고통, 괴롭습니다. 잠자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후회에서 오는 고통은요, 인생을 뒤흔들고 삶의 기쁨을 모두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후회의 고통은 인생의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훈련의 고통일까? 후회의 고통일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의 참맛을 깨닫고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고통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고통은 후회의 고통이 아닌 훈련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3번, 4번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그 고난의 길로 향하시는 마음의 결단을 고통 중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셨습니다. 그 절정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철야기도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옮겨주세요.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두려워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잔을 나에게서 좀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훈련의 고통입니다.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이 마음의 믿음의 훈련의 고통. 이렇게 선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길은 험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군병들이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갈대를 예수님 손에 들게 하고 희롱했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머리를 때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를, 메시아를 이렇게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고난의 길에 한 사람을 예비하시어 예수님을 위로하십니다. 32절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로하시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아멘. 너무나 힘든 예수님의 십자가, 깨어지고 상한 몸으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골고다 정상까지 지고 가시기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은 지나가는 한 사람을 억지로 끌어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라는 지방에서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어서 온 사람, 구레네입니다. 이 구레네가 억지로 진 십자가가 예수님께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특세에 참석한 우리들의 발걸음도 그 험한 고통의 십자가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때로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성경에까지 이름이 기록되어서 초대교회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은 초대교회 때 여전도의 연합회 회장격에 아주 중요한 일을, 복음 전파의 일을 잘 감당하는 멋진 신앙인이었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이렇게 그 가문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더란 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주일 하다 보면은 내가 이게 믿음이 없이 이렇게 해도 되나? 아이고, 내가 무슨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 아이고, 이거 참 내가 지금 억지로 하는 거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만, 예배든 봉사든 충성이든 헌시든 사랑이든 섬김이든 우리가 늘 100%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라고 늘 예배 시간마다 은혜와 감사와 성령이 충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주님께 위로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특세, 이 귀한 발걸음이, 이 고단한 발걸음이 여러분 가문과 자식들에게 큰 은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무리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조롱하듯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42절에 보니까요, 이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야기합니다. 내려와라. 그럼 지금 우리가 너를 믿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롱하는 거지요? 희롱하는 거지요? 마귀의 유혹은 고통 없는 열매로 유혹합니다. 만약에 굳은 비가 없다면 그 땅은 사막이 된다면서요. 때로는 굳은 비가 있어야지 싹이 나고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굳은 비가 내릴 때 짜증내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올 때 왜 주일마다 짜증스럽게 비가 와? 그러지 마세요. 그 비가 너무나 필요한 사람도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는 거예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태도입니다. 만약에 힘든 시험이 없다면 실력이 늘질 않습니다. 공부한 학생들이 중간고사, 월말고사, 기말고사를 봐야지만 실력이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분별력이 생기고 이해력이 생기고 응용력이 생겨서 고등학교 진학할 만한 실력, 대학에 진학할 만한 실력, 취업할 만한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힘들다고 운동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근육이 풀어져서 운동을 못해요. 다리 수술해 보신 분 아시죠? 한 달만 기부스 하고 있으면 근육이 풀어져 가지고 그거 회복시키려면은 여러 주 고생해서 운동하셔야지만 근육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고통의 시간들은 다 귀하고 복된 시간들입니다. 목회를 해보면은 목사에게 가장 힘든 주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목사가 가장 힘든 주일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주일이에요. 휴가 시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 안 하죠. 수요 예배 안 하죠. 그러니까 몸은 편해요. 근데 주일날 예배 인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금년부터 여름 휴가를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휴가를 갈 텐데 그만큼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유명한 격언입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면류관을 예수님 안에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지신 고통의 십자가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세상 사람이 모르는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길은 세상이 모르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의 길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훈련과 사명 감당의 고통을 기꺼이 맞으시고 예수와 함께 부활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